자, 우리 6월 들어서 이중 국적자로서의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면 일단 신앙생활이 시작되면 우리 모두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두 가지 이중 국적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시작되면 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보면은 세상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듯이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국적법도 만 20세 이게 이제 자기가 성숙해서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본 거겠죠. 우리 신앙에도 영적인 20세가 되면은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면 성도들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 시기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이미 세상 나라의 국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에요 세상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버리고 세상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루벤 또 갓지파 므낫세 중에 반지파 반은 가진 목축이 많았기 때문에 이 땅이 너무 좋아 보여서 궁극적으로는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성경을 읽을 때 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적어도 우리 다사랑의 성도들은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본향으로 돌아갈 자인 것을 깊이 인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그 국적을 취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일환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나타났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처음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께서 처음에 외쳤던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존재하시냐면 말씀으로 존재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복된 말씀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회개하며 거듭날 때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극락, 파라다이스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거듭나고 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즉 하나님 나라를 국적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시기를 또 한 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역대상은요,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던 대표적 믿음의 선지입니다. 그 같은 사람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오늘 역대상 22장에서 이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고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어떻게 드러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제목을 정해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다윗은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의 나라예요. 순종할 때 받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기도 했지만 또 반대로 많은 인생의 고비 때마다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패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다윗을 묵상할 때 무조건 승리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설교를 안 해서 그렇지 다윗은 수많은 세월을 쫓겨다니고 도망자로 살았고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수많은 고통과 패배와 환난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많은 환난과 패배와 고통 속에서도 이 다윗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패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승리할 때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러죠? 감사 안 하세요? 승리하면 감사하잖아요. 승리할 때마다 감사헌금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패배했다고 감사하시는 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패배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이런 분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승리할 때 감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유지됩니다. 감사하는데 당연히 좋은 관계가 되겠죠. 그러나 패배할 때는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승리했을 때의 그 좋은 관계가 패배 때문에 깨져요. 이제까지는 쭉 승리했기 때문에 좋은 관계, 하나님 좋은 관계였는데 한번 패배하니까 하나님 안 쳐다봐요.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승리할 때가 아니라 패배할 때 결정돼요. 패배할 때 결정되는 거예요. 패배할 때 어떻게 하는가가 하나님의 관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승리할 때는 다 좋아요. 좋은 관계예요. 근데 패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패배를 주실 때, 그때 여러분의 반응이 뭐냐? 사실 이게 신앙이거든요. 신앙은 좋을 때의 반응이 아니라 패배할 때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그 수많은 패배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이유는 그는 패배했지만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좋은 신앙은요, 승리하는 신앙이죠. 그런데 진짜 좋은 신앙, 베스트의 신앙은요, 패배했을 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누리는 신앙입니다. 이게 베스트예요. 승리하는 신앙도 되게 좋지만 패배했을 때 내가 하는가 어떤 관계를 누리냐가 정말 좋은 신앙을 판가름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매우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패배했을 때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관계를 끊지 않았어요. 이런 내게 패배를 주시다니 하나님이 없는 거야.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 나를 떠나셨어. 이렇게 여기지 않고 더욱 간절히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눈여겨보셨고 그의 모습은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탁월하게 보였어요. 우뚝 솟아 보이는 거예요. 돋보인다고 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된 거예요. 이게 여러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딱 돋보이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되는 거죠. 다 똑같아요. 그냥 어려우면 다 떠나가고 좋으면 감사하고 구별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속성이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던 또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이어갔던 다윗은 굉장히 돋보였어요. 패배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패배 때 결정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런 신앙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름 패배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시죠. 이게 뭐야? 이게 뭐람? 예수 믿었는데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패배의 자리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깨지 마세요. 승리했을 때 감사의 자리를 깨지 마세요. 그때라도, 패배했을 때라도 하나님을 붙드세요. 돋보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여겨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은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을 늘 붙잡고 살았는데 어느 날 다윗이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를 주시고 좋은 관계 속에서 다윗이 천하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일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다윗 성을 지었습니다. 자기가 살 때인데 성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잊혀져 있던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었냐면 저기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의 집이거든요. 그 집에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법궤를 이제는 다윗 성으로, 자기 성으로 모시고 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거죠.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시지? 이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엉뚱한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엉뚱하지만은 굉장히 기특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성전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는 집을 지어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 사람도 아닌데 굉장히 엉뚱하지만 기특한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기 이렇게 버려져 있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오늘 여기 보시면 사무엘하 7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은요, 오늘 읽으신 역대상 22장과 연관성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 사무엘하 7장은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장인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무엘하 7장을 나단의 신탁이라고 부릅니다.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탁하셨다, 축복을 위탁하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사무엘하 7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다윗의 엉뚱한 생각,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이 엉뚱한 생각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5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되묻고 계시는 거죠. 정말 너 내 살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굉장히 의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묻고 있는 말의 의미는 사실상 반대의 의미예요. 반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기특한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러냐 이렇게 물으셨지만은, 그런데 사실상 이 다윗의 그 계획에 엉뚱한 생각에 반대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6절 7절, 아까 5절 다음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라도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했느냐, 이렇게 반문하세요. 그러니까 야, 네가 나를 위해 살 집을 짓겠다니 참 기특하구나. 그런데 나는 집에 산 적이 없다. 나는 항상 장막과 성막 안에 있었다. 여러분, 장막과 성막은 뭐에 대변하는 말이냐면 언약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 가운데 하나님 언약궤에 계셨거든요. 항상 그곳에 계셨다. 언약궤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늘 말씀 가운데 계셨지 내가 언제 집에 있는 거 봤냐? 그리고 내가 어떤 지파에게라도 야, 내가 왜 내게 백향목으로 된 집을 왜 안 지어주냐? 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상 반대예요. 사실상 반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22장 8절을 보십시오. 또 반대의 이유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했기 때문이다. 나는 네가 성전 짓는 것을 반대한다. 그 이유가 오늘 8절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을 예전에 어떻게 이해했냐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의 손이 더럽고, 그리고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이해했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데를 둘러보고 또 책을 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히브리 말에는 우리나라 말과 좀 다른데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했다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너는 승리자다, 그런 뜻입니다. 너는 전쟁에서 승리했고 크게 승리했고 너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 성전 짓는 것을 반대했냐면, 다윗이 승리자로 신전을 지어주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예전에 고대의 사회에서는요, 전쟁에 승리하면 그 승리한 나라에 가서 신전을 지어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그 신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일종의 관행입니다. 어느 지역을 정복하면 사실은 그 신도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 신을 위해서 내가 신전을 지어준다, 이거는 내가 너희 신보다 위다,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정복자의 의이고 정복자의 교만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다윗의 승리의 결과물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는 또 다른 다윗의 의로 세워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이 반대한 이유가 그렇긴 한데, 다윗이 크게 승리하고 전쟁을 많이 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니었나요? 이스라엘을 위해서였고, 또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악한,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악한 사람들과 싸운 거였는데, 아니 이제 와서 그게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라니, 사실상 다윗이 언뜻 들었을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싸웠는데 이게 반대의 이유라니 도대체 납득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했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순종을 보신 거예요. 사실은 이 성전 짓기를 반대하셨는데 성전을 이제 나중에 허락을 하시죠. 근데 다윗이 짓지 않고 솔로몬이 짓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해되지 않는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고 하실 때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또 자기의 흘러온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부당한지, 하나님 지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항거하고 저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아멘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아멘 하실 때 속에 저항의 말이 없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 있지 않으세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싸웠는데, 이 전쟁을 여기까지 해왔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다니. 내 안에 변명이, 주장이 굉장히 많아. 근데 이 다윗은 아멘 했습니다. 순종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순종이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사무엘하 7장 읽었지 않습니까? 나단의 신탁. 그런데 이 앞에 사무엘하 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다윗이 이 법궤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법궤를 가져오는 때의 일들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옮기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해프닝들이 있는데, 이 다윗이 이제 천하를 통일하고 다윗성을 짓고 이제 그 법궤를 가져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 의를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절을 딱 보면 처음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 3만 명을 동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법궤 하나를 가져가는데 3만 명을 동원합니다. 비파와 수금과 군악대를 쫙 동원해서
그 법궤를 가져가는데 원래 법궤를 옮길 때는 정석이 뭐죠? 예,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술에다가 싣고 가요. 이거 블레셋 민족이 하는 방법인데 아주 좋은 술에다가 딱 거기다 얹고 소가 끌고 가게 합니다. 이거는 아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풍악을 울리면서 그렇게 가요. 근데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게 소가 끌고 가다가 갑자기 이 수레가 덜컹 뛰게 되는데 그때 이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수레를 이끌고 있던 우사, 이 아비나답의 아들입니다. 그 우사가 그 법궤를 탁 잡았어요. 떨어지지 못하게. 근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나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 우사가 즉사합니다. 우사가 죽어요.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아주 나쁜 결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이 행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뭐냐면, 나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의로 하려고 하면 인간의 의로는 세울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의 업적을 드러내고 나의 정치적인 어떤 치세를 위해서 그렇게 큰 행사를 벌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것들을 나쁜 것으로 끝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만이 경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똑같습니다. 내 의를 가지고 하면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할 때가 있어요. 특히 교회 일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 의를 가지고 내 주장을 가지고 내 계산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끝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 걸 참 많이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벌써 이 일을 통해서 이미 경험했어요. 내 의로 한 것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후유증을 남기는지를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할 때 자기 의를 가지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순종했어요. 아멘 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순종의 나라입니다. 순종할 때 받는 나라이고 순종할 때 이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 어렵습니다. 내 안에 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이 논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무 쉬우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아는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장착하셔야 될 무기가 뭐냐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도 좀 크게 하시면 큰 순종이 됩니다. 네, 아니 꼭 이렇게 얘기해 억불이 찔러 얘기하세요. 자, 두 번째, 이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나라예요.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성경 말씀 역대상 22장 읽어보면 제일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수없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읽으실 때 눈여겨보신 분들은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경청해달라고 제가 부탁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읽으시면서 살피실 게 반복되는 거, 자주 많이 쓰이는 거, 이런 거 한번 볼펜으로 이렇게 적어보시면,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반복되는 건 뭐라고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2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이런 말이 굉장히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을 때 그 명분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실을, 성전을 짓겠다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사실은 반대하셨는데, 아까 제가 다윗이 짓기를 반대하셨지만은 사실은 솔로몬이 짓는 것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제가 11절과 12절을 준비해 왔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꼭 체크해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이를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표방하고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이 다윗의 제안은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기특함, 그 중심을 보시고 성전을 허락하셨는데 놀랍게도 그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하는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내 몸에서 날 내 씨는 솔로몬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솔로몬 이후에 많은 믿음의 민족들이 나타나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작 하나님이 거하는 의미 있는 형식적인 집을 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나라는 더 좋은 거였어요. 복음이었고 영생이었고 여러분 영원히 사는 하나님 곁에서 사는 그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표방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나라는 그것보다 훨씬 좋은 거였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위해서 신앙하면 나는 뭐야? 나는 뭘 얻어? 나는 뭐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표방하는 자의 축복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가 거할 성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란 이름으로서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 왕조를 통해서 그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영원히 거할 생명의 집, 그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역제안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상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표면화된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중심으로 고백했던 그의 이름을 위하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좋은 신앙이 뭔지 아세요? 복음이에요. 복음. 살려주시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가 가장 복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나를 위해서, 내 의를 위해서, 내 주장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표방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 줄 알았더니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다사랑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사랑교회에서 오직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뭘 얻을까? 뭐를 간구해서 뭐를 받을까? 이것보다도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렇게 했더니 손해보는 줄 알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드러나냐면 솔로몬에게 그 나라를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유업으로 받는 나라예요. 상속하는 나라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유업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 그것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순간적으로 끝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계속 이어져 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한다면 그것은 유업으로 주는 나라고 상속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머물지 않습니다. 계속 시대를 관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모두가 상속자여야 돼요. 머무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요, 솔로몬을 축복하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같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 오셔서 나를 찾지 마시고 이웃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는, 교회주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고 이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상속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준비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상속을 해요? 모든 것을 잘 준비해서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역대상 22장에 보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말고 또 많이 쓰이는 단어가 준비라는 단어입니다. 이 준비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2번 쓰이고 있고 4절에서도 한 번 쓰이고 있고 5절에서 2번 쓰이고 있고 14절에도 2번 쓰이고 있어요. 이 준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상속자였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의 모든 삶 속에 누리고 즐기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이후에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준비했어요. 수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얼마나 많은 걸 준비했죠? 근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14절에 보니까 그죠? 금, 은, 노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다 준비합니다. 목수들 다 준비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이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사랑교회는 준비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다사랑교회 누리고 얻고 혜택을 보려고 오셨다면 준비하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서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물려주면 어떤 특혜가 있는 줄 아세요? 비밀을 알게 됩니다. 비밀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흥하는지, 이 교회가 어떤 생명을 주시는지 이 교회 한복판에서 그 비밀을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또 그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까요? 언제까지 이곳에서 교회로 모습으로 있을까요? 할렐루야. 네. 요즘에 교회가 자꾸 없어져요.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다사랑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이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속적으로 준비하며 물려주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다사랑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를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